얼마 전에 신문에 보도된 통계청의 통계 자료입니다. 저는 그 통계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사망 원인을 다룬 그런 게재된 신문의 기사였고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40대에서 50대의 사망률 1위의 원인은 암이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그러려니 했는데 10대, 20대, 30대의 사망 원인의 1위는 암이 아니라 자살이었던 것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OECD 34개국 가운데 하루 평균 자살하는 숫자가 12명인 것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하루에 자살 인구가 40명이에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4배 정도 높은 숫자입니다. 이것은 가히 국가적인 문제고 사회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사회적인 현상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런 일인이만큼 이것은 남의 일로 치부할 수는 없겠고요. 우리 사회에서, 우리 고장에서, 우리 지역에서 자칫 우리의 아는 인맥 가운데서 아니면 가정이나 아니면 그것이 내 문제도 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늘날 한국 시대의 사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참 인생이 힘들 때가 있죠.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하곤 살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것을 실제로 옮기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살하는 이유를 보게 되면 제3자가 보게 됐을 때는 별로 자살할 만한 이유도 아닌 것들도 그 이유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이 동정도 가고 이해도 갈 수도 있겠지만 어떨 때는 이해도 안 가는 그런 이유도 있는데 학생들 가운데서도 자살이 종종 일어나요. 학교 옥상에서 막 뛰어내리고 이유를 보게 되면 합당한 이유가 있는 정서적으로 동의하는 그런 이유가 있는 자살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성적이 떨어졌다고 비관해서 자살하고요. 전교 1등 하다가 2등 했다고 자살해요. 어떤 경우는 대구에 있는 윤모 여인의 기사도 있는데 52세에 된 여자분이신데 이분도 자살했는데 그 이유는 쌍꺼풀 수술이 잘못돼서 자살했대요. 쌍꺼풀 수술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재수술했는데 또 마음에 안 들어서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쌍꺼풀 수술을 하지 말든가 아니면 수술을 해서 잘못되어도 그냥 잘 사시든가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쌍꺼풀 수술하지 마시든가 해서 잘못되어도 그냥 잘 사시든가 하시길 바랍니다. 별 이유 같지 않은 것들이 막 자살의 이유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떨 때 드는 생각은 참 사는 게 힘들다. 어떨 때는 죽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죠. 그런데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우리는 새로운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자살이라고 하는 것을 말 앞뒤만 바꿔도 살자가 되잖아요. 생각만 조금만 바꿔도 잘 살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소유하게 되면 죽음의 문턱에서도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 죽고 싶은 심정을 갖고 있는 내용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요. 차라리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선지자 엘리야의 고백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누굽니까? 야고보서 5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의인 중에 의인이고 기도의 능력을 받은 자로서 한번 기도함으로 3년 6개월 동안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였다가 다시 기도한 적 큰 비를 내리게 했던 기도의 능력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4절을 보세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노잣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지금 죽여달라고 하는, 죽고 싶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지나서 엘리야가 어떻게 되었는가? 죽지를 않았습니다. 결국은 인생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더 큰 일들을 감당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생을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죽음의 문턱에 다다를 때가 있어요. 죽고 싶을 때도 있어요. 여기서 자살을 선택하고 죽는 사람도 있는가는 반면에 엘리야처럼 분연히 일어나서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엘리야처럼 죽음의 문턱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인가? 여러분, 배경을 좀 아셔야 됩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당시에 이스라엘은 북과 남으로 갈라졌고요. 북은 이스라엘이에요. 남은 유다입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합 왕 때 선지자가 엘리야예요. 이때 아합 왕은 이웃나라 국가였던 시돈의 엣바알이라고 하는 왕이 낳았던 딸 이세벨과 결혼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이세벨이 시돈에서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신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체적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노하셨고 하나님의 징계로 3년 6개월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를 않는 거예요. 산천초목 다 말라가고 가축들도 다 죽어가고 있었어요. 이런 때에 이세벨은 회개치를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데려다가 처형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아합 왕을 만나러 갔어요. 왕이시여, 바알이 신인가 여호와가 신인가 한번 대결을 해서 참신을 가리자라고 했던 것이에요. 갈멜산이라고 하는 곳에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데리고 올라오라고. 나도 준비해서 올라가겠다고.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면 그 신이 참 신이라고. 결국은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엘리야 1명 하고 모여서 하늘에서 누가 불이 내게 하는지를 겨루기를 한 것이죠. 바알 선지자 450명이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목소리 높여서 불을 내려달라고 바알의 이름을 부르지만 불이 안 내려와요. 칼을 가지고 몸을 해하면서 피 흘리면서 불을 내려달라면 내리지를 않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번에는 내 차례라고 하면서 제단을 수축해서 만들고 또랑을 파고 거기다 물까지 붓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여 불을 내려달라고 한마디만 기도했는데도 하늘에서 큰 불이 떨어져서 제단을 사르고 또랑에 있는 물을 핥고 하면서 참신인 것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였던 이단의 우두머리였던 바알의 선지 450명을 기손 강가로 데려다가 다 처단해서 죽입니다. 이 소식이 바알을 갖고 들어왔던 이세벨의 귀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내일 이맘때에 엘리야는 내 손에 죽는다. 오늘 처형당했던 바알 선지 450명의 생명같이 내가 만들어 주겠다. 이 이야기를 엘리야가 듣습니다. 두려운 거예요. 겁을 먹은 겁니다. 도망가요. 노뎀 나무라고 하는 그늘 아래 거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4절 중반절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이세벨 악녀의 손에 죽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에 죽는 것이 낫사오니 나를 죽여달라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죽여달라고 했던 엘리야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어루만지면서 위로해 주시고 떡을 주고 물을 주면서 그에게 힘을 줬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르기를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라 라고 하는 사명을 주죠. 결국은 40일 주야로 달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만나 사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즉슨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으로 삼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네 뒤를 잇는 선지자가 되게 하라 라는 명령을 받아요. 엘리야는 힘을 얻고 능을 얻고 나중에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한편 아합은 어떻게 됐는가? 이웃나라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게 됐을 때에 전사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러면 이세벨이 어떻게 됐는가? 뒤를 이어서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될 때에 그때 옥상에서 떨어져 죽습니다. 개의 밥이 돼요. 그리고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병거 불말을 타고 하늘나라로 승천했어요. 죽여달라고 기도했던 엘리야가 큰 일을 감당하고 그리고 그들의 엘리야의 적들이 심판을 당하고 엘리야는 멋지게
승리하는 인생이 되었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죽음의 문턱 가운데서 이렇게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엘리야는 죽음의 문턱 가운데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본문에 있는 말씀 3절과 4절을 보세요. 그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의 숙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기쯤 가서 한 노된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지금 죽여달라고 하고는 있지만 실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우리는 꼭 나쁜 것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럼 이거 괜찮은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그러면 죽여달라고 할까?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지금 아니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인간이 연약하잖아요. 힘든 일을 만날 때 죽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자기 심정을 토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런 일들로 힘들어서 죽고 싶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로 아뢰 수가 있는 거예요. 엘리야도 악녀 이스벨로 인해서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린 거죠.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을 전한 것처럼 나중에 큰 승리를 맛보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엘리야처럼 인생을 살다가 혹 죽음의 문턱에 이르거나 죽고 싶은 일이 있게 됐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대로 가슴 있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는 이런저런 일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참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라고 우리가 간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그렇게 하지를 않고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린다든가 달리는 철도를 향해서 뛰어든다든가 농약을 먹는다든가 이런 것이 큰 문제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했어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다른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가 무엇이라고요? 지금 죽여달라고 하는 기도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엘리야를 죽였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세벨을 죽이고 오히려 심판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죽을 일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라고 기도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곳곳을 보게 되면 죽을 것 같다고 기도했던 사람들마다 다 삽니다. 모세도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민수기 11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기가 먹고 싶을 때에 모세야, 너 때문에 우리가 만난 것도 먹지 못하고 고기도 먹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면서 돌을 들어 치려고 하죠.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없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공감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죽여달라고 하는 기도를 모세도 드렸어요.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생명을 취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에서 메추라기, 새들이죠. 새떼가 무릎 아래로 날게 했어요. 그것을 거두어다가 고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죠. 우리 하나님께서 죽고 싶은 심정을 그대로 아뢰게 되면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악용하면 안 돼요. 죽여달라고 하면 기도가 응답되는구나 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나 이거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응답을 안 해주시려거든 나를 죽여주소서. 이렇게 절대 협박의 기도를 드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다른 데 가서 자칫 잘못된 일들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 길을 열어주신다.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마실업의 사장으로 있는 김명식 씨의 간증이에요. 그는 강원도 태백 사람인데요. 그가 청소년기 시절에 서울로 올라서 공고 기계과를 공부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배운 기술로 취직을 해서 40세가 될 때까지 엔지니어로 돈을 모금해서 나중에는 공장을 하나 차렸어요. 가진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에 공장이 잘 되어 갔습니다.
직공들도 두고 형편이 점점 나아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해서 잘 번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 전기 누전으로 공장이 홀라당 다 타버렸어요. 망한 것이죠 뭐. 그래도 한번 재기해 보겠다고 해서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고 공장을 추스리고 끌고 나갑니다. 그래서 다시 또 불이 났어요. 2차로. 참 심한 일이 생겼죠. 그래도 한번 살아보겠다고 다시 추스려서 일을 하는데 세 번째 또 불이 났어요. 완전히 주저앉았어요. 나 이제 못하겠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에요. 부도가 났어요. 재기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어요. 드는 생각에 이제는 죽을 일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데 어린 시절에 강원도 태백에서 어머니 손을 잡고 교회당을 나갔던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참 교회는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다녀야 돼요. 구원도 받죠. 도움도 받죠. 결국 그래서 죽기 직전에 살려달라고 죽여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에 간 것이 아니고 이제 나는 어차피 죽을 건데 하나님 만나기 직전에 회개 기도하고 자살하자 이런 마음을 갖고 동네 예배당을 간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 교회당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제 자살해서 죽습니다. 내 모든 과거에 죄가 많은데 용서해 달라고 회개 기도를 드리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살을 포기하지 않고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청량리역으로 갔어요. 철도에 뛰어들라고 마음을 먹고 청량리역까지 갔죠. 그런데 그 철도역 부근에 거린들, 노숙자들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보니까 팔이 없는 사람도 있고 다리가 없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드는 생각에 야, 저 사람들은 힘들어서 어떻게 사냐?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자기는 팔다리는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누군가가 내 팔 하나에 다리 하나에 1억씩 쳐준다고 하면 내가 1억을 받고 팔 것인가? 안 팔겠대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그러면 나는 4억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4억을 있는데 내가 못하게 뭐 있겠는가? 라고 하고 재기해서 다시 공장을 세우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연간 120억 매출을 하는 어엿한 중소기업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김현식 씨가 자살을 기획하고 철도에 뛰어들기 직전에 만약에 교회당을 찾아 나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가 교회당에 나가서 기도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들어오지 않았던 노숙자들이 막 들어오고, 그리고 왜 그들을 볼 때 그냥 아무 생각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저들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까?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왜 팔 하나에 또 다리 하나에 1억씩 계산하는 생각이 왜 들어요? 기도를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십니다.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셔요.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엘리야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어떻게 응답해 주십니까? 한 천사를 보내잖아요. 5절 이하의 말씀을 보세요.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심을 의지하여 40주 40년에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죽여달라는 하는 기도를 하고 잠을 청했죠.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위로하죠.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준비해서 이제 주죠. 그것을 먹고 힘을 얻었던 엘리야가 40일 동안 낮밤으로 호렙산에 오르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죽을 심정이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신 것이에요. 기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기도의 응답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창세기 21장에 보게 되면 하갈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집으로부터 내쫓김을 당했습니다. 자식 이스마엘을 데리고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목말라 죽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눈을 밝히셔서 샘물을 보게 하시고 그 샘물을 먹고 기운을 차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이스마엘도 살고 큰 민족을 이루리라. 기도할 때 천사가 눈을 연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또 역사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창세기 32장을 보게 되면 야곱이 기도 가운데 천사를 만나죠. 여호수아 5장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천사를 만나고요. 누가복음 1장을 보게 되면 마리아가 천사를 만나고요.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천사를 만나고요. 사도행전 27장에 보게 되면 바울도 폭풍 가운데서 천사를 만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역사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섬기는 인숙 지사님의 간증인데요. 어느 날에 이분이 소변을 보는데 피가 섞여 나오는 거예요. 몸이 나른한 거예요. 눈이 침침한 거예요. 목소리도 이상해요. 얼굴 모양도 점차 남자처럼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해화동에 있는 서울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진단을 받는데 눈 뒤쪽에 뇌에 2cm 정도 되는 암이 자라는데 뇌하 수종량이라고 하는 암의 말기예요. 의사들은 100% 죽는다고 했어요. 그러나 의학적인 사례 연구를 남기기 위해서 수술 날짜를 잡습니다. 근데 집사잖아요. 죽기 직전에 뭔가라도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기도라도 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금요 기도회가 끝나고 나서 기도방에 올라갔어요. 그러고 나서 기도를 하려고 보니까 기도가 안 나와요. 마음이 너무 무거우니까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했는가? 그럼 주기도문 암송이라도 하자 라고 하면서 드는 생각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나도 주기도문 1000번을 암송 기도를 드리자 라고 하면서 그 밤에 주기도문을 암송을 해요. 900번쯤 갔는데 8시간이 지났대요. 너무 힘들게 지쳐서 그 다음에 기도가 나오질 않더래요. 그런데 그때쯤에 환상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는데 천사가 옆에 같이 무릎을 꿇고 그 지사님 손을 붙들고 기도를 도와주더래요. 그러고 나서 주기도문 1000번째를 하게 되는데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임하더래요. 눈이 밝아지더래요. 드는 생각이 병이 나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가서 같은 해화동 서울대병원에서 검사를 해보았더니 암이 사라졌대요. 의사도 놀래고 간호사도 놀래고. 그래서 그분이 한동안 주변에 간증을 하고 다녔대요. 주기도문 1000번 암송해서 암 고침 받았다라고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좋은 기도예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죠. 그 기도는 기도니까 응답이 임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꼭 주기도문이 아니라도 좋아요. 담임 목사가 생각했을 때는 새벽 제단이 그렇게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내일은 월삭이잖아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때로는 안수를 받고 기도하고 기도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해 주셔요. 죽을 문제를 갖고 기도했는데 살 길이 열립니다. 앞길이 막혔는데 앞길이 열리는 거예요.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죽음의 유혹 가운데서 그 문턱에서 엘리야는 어떻게 승리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1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글 어귀에 섬에 소리가 있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째 여기 있느냐. 그리고 15절 이하를 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울라 사벳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지금 엘리야가 죽여달라는 기도를 한 후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죠. 그때 큰 바람이 지나가고 지진이 지나가고 큰 불이 지나가는데 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셨는데 세미한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 음성을 듣고 엘리야가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세미한 음성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작은 음성이라도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큰 음성이면 큰 능력을 발휘하겠죠. 죽을 사람을 살리는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만 들려줘도 그 사람은 살아나요. 그러면 여러분, 죽을 사람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들었던 음성이 뭐예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엘리야 본인을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해라.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니, 왜 죽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일을 시켜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막 힘들게 죽겠으면 일을 놓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더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하는 자에게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는 자의 인생의 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일 시킬 사람을 써가지고 데려다가 일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많은데 왜 나보고 하라고 그러냐고 하면서 힘들다고 하기 싫어요. 힘드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능력을 받아야죠. 집안이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능력을 받아야죠. 인생이 꼬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능력을 받아야죠. 앞길이 열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능력을 받아야죠. 하나님께서 쓸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복을 주시려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결국 그 사명을 받고 승리한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어떻게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격언이, 내가 성경책을 펴놓고 성경을 읽을 때 나는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능력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말씀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주의 종 입술의 말을 통해서, 들려지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대화하는 겉면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청년 때 일이에요. 청년 때 1980년대 중후반 때, 이때 한국교회 찬양, 경배와 찬양이 그렇게 유행했던 그런 때입니다. 그때는 온누리교회 목요 찬양이 그렇게 유행을 해서 수도권 안에 있는 청년들은 아마 그 집회는 다 한두 번씩 다 가봤던 그런 집회예요. 저도 은혜를 사모해서 그 집회에 간 적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그 집회를 인도하셔요. 그런데 집회가 거의 다 끝나갈 무렵쯤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렇게 찬양 집회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서 자살을 하려고 마음을 먹은 3사람이 있는데, 죽기 직전에 교회당에 한 번 들렸다가 죽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기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3분 앞으로 나오세요 라고 하는데 잠잠해요. 아무도 안 나서는 거예요. 한 번 더 말씀하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교회당에 한 번 가보고 죽자라고 했던 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니까 저쪽에서 한 명, 저쪽에서 한 명 앞으로 나와요. 막 강례상에서 흐느껴 울어요. 한 분이 더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부르십니다. 안 났던 한 분이 맨 뒤에 어느 남자분이 뭔가 이끌리듯이 나왔어요. 그때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이 3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된다고 하면서 목사님이 안식기도를 하고 온 회중들이 다 통성으로 기도를 도와줬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자살하는 것을 포기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3번이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목사님이 말을 했지만 하나님이 그분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 부르는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요. 부자는 부자대로,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대로, 재벌들은 힘이 안 들 것 같습니까? 정치인들을 높은 사람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학생이나 뭐 어른들이나 누구나 다 그럴 때가 있어요. 연약하잖아요. 죽음의 문턱에 몇 차례 갈 수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더 큰 일을 감당하고 승리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심으로 힘내는 인생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인생을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로, 힘을 쓰고 또한 용을 써도 안 되는 문제로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힘든 성도는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주여,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속썩이는 자식이나 인간관계 문제로, 힘을 쓰고 용을 써도 해결되지 않는 물질과 생업의 문제로, 학생들은 학업의 문제로, 진로가 막혀서 길이 열리지 않고 아버지 위축되고 힘든 문제로, 때로는 육체 질병의 문제로, 이것이 눌려서 정신적인 문제로 영적인 문제까지 안고 살고 있는 인생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심으로 저들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성령이 임하게 되므로 앞날을 열리고 엘리야처 일어나 승리하게 하소서. 앞날을 열리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받게 하시고 영적 육적 질병을 치유받게 하시고 교회 위에 가정 위에 은혜로운 은사로 능력으로 쏟아부어 주셔서 아멘이라 믿고 화답할 때 역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